정신없이 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거합니다. 정신없이 사는 이유. 은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은혜가 역사하기 위해서, 또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 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은 시체입니다. 생명체는 움직입니다. 생명체는 생각합니다. 그 생명체의 움직임과 그 생명체의 생각은 은혜가 역사하는 텃밭입니다. 그러니까 행동과 은혜는 같이 가는 겁니다. 생각과 은혜는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16장 1절 말씀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경영을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막지 않고 계획을 막지 않습니다.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경영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경영의 결과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 말씀이죠. 열매는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너희들 마음껏 생각해라, 너희들 마음껏 경영해라. 그러나 그 생각과 경영의 결과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잠언 16장 9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나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결과가 도출된다고 100% 보장은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계획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 그 자체가 없는 인생은 사실은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열매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다름이 아니겠죠. 계획이 없으면, 의도가 없으면, 경영이 없으면 사실 은혜를 모릅니다. 누가 은혜를 압니까? 계획하는 사람이 은혜를 알아요. 누가 은혜를 체험합니까? 경영해 본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넘어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은혜요. 오, 놀라운 은혜요. 그러나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엇인가 손에 무엇을 얻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꼭 얘기합니다. 내가 다 생각했던 거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놓고선,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살아놓고선 결국 얻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곧 나의 계획이었고 나의 노력이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감사하느냐? 계획 세우는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경영을 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삶에 필요한지를 절감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며 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은혜 체험을 확인하는 길은 나에게 계획이 있었던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소기에 전혀 다른 결과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계획이 중요한가요? 한번 우리 인간사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중요한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뭐냐? 계획은 나의 약점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합니다. 무엇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해요? 나의 약점에. 어떤 사람은 굳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굳이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할 거 있나요? 꼭 교회에 들러서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냥 저녁에 기도하면 되죠.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되죠.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집에서 기도해도 되죠. 그냥 밤에 기도해도 되겠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왜 집에서 기도하고 저는 저녁에 기도하겠다는 사람치고 제대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을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되죠 하고 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정말 집에서 기도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라고 한다면 씩 웃고 맙니다. 정말 밤에 기도하고 주무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씩 웃으면서 그냥 잘 자게 해주세요 라고 한 10초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굳이 교회에 나와서, 왜 굳이 새벽 기도에, 왜 굳이 철야 기도에 그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정해진 시간의 개념을 무시하는 사람치고 사실은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 자기가 정해놓은 장소에서 기도해 본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저녁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사실은 방해받는 시간 아닙니까? 저녁만큼, 밤만큼 우리를 방해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집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하나님과 떼어놓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더욱이나 텔레비전의 유혹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성실한 계획을 무너뜨립니다. 내가 밤 10시에는 성경을 읽고 독서를 하고 11시 30분쯤에 잠을 잘 거야 라고 하는데 10시에 피노키오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거 보고 자겠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독서의 계획과 공부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겁니다. 집은 나의 계획을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의 결심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방해 요소가 집이라는 공간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 서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부분 교회에 와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방해받지 않으려고요. 집에 오면 유혹받습니다. 잠을 자는 유혹을 받습니다. 제 아내가 꼭 그래요. 당신은 집에만 들어오면 침대에 딱 하니 등을 붙이고 있다고. 제가 그래요. 집에 들어오면 옷 쫙 벗고 침대, 잠을 안 자는데도 침대에 딱 올라가서 있어요. 그러니 그거 제대로 성경 묵상하겠습니까? 제대로 독서하겠습니까? 제대로 글쓰기 하겠습니까? 내 약점을 아는 거예요. 내 약점은 침대야.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벗어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 나는 무조건 교회 와서 설교 준비하자. 교회에서 책을 읽자. 교회에서 묵상하자. 라고 함을 통해서 나의 약점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계획된 장소가 있어야 되고 계획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의 약점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5일여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시간의 계획이 있고 장소의 계획이 있어요. 새벽 미명이라고 하는 시간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장소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물론 새벽에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은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저녁이란 시간을 정해놓을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라고 하는 장소까지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성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더 강력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간의 계획과 장소의 계획이죠. 여러분, 시간 계획한다는 것은 장소를 선택한다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케줄을 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24시간을 나누는 것이 스케줄이 아니에요. 그 24시간에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는가까지 정해질 때 그것을 스케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12시엔 공부,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나는 2시에는 독서, 실패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12시에는 공부, 독서실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2시엔 독서, 도서관에서.
시간 계획이란 장소 계획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밤 10시에 무조건 기도할 거야. 그러면 어디서 이걸 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겠다는 10시의 계획을 방해받지 않는 장소까지 정해져야지 약점이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서, 중고등학부 학생들이 시간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서 시간만 쪼개놓는 거예요. 시간만 쪼개놓으니까 그 시간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약점이 나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에요. 잠을 찾아, 잠을 찾아. 드라마를 보자, 드라마를 보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라고 하는 이 계획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계획은 거룩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계획은 거룩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기도라는 계획이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그 거룩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어딜까?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골방은 어떤 곳입니까? 방해받지 않는 곳이죠. 다락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주 조그만 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방해받지 않는 방이 어디냐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만 1대1로 만날 수 있는 은밀한 방이 어디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에, 여러분의 장소가 함께 결합되어지는 것이 큰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의지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계획에 끌려갈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 맡겨야 됩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작심삼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작심삼일을 생활화하면 됩니다. 이틀 지키고 3일째 계획을 지키지 못했어. 4일째 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작심삼일을 반복하면 우리는 계획대로 며칠을 사는 줄 아십니까? 1년 365일 중에 3분의 2를 지키게 되는 거죠. 작심삼일이니까. 이틀 지키고 하루 못 지키고, 이틀 지키고 하루 못 지키고. 여러분, 계획대로 3분의 2를 산다? 계획대로 250일을 산다? 대단한 것입니다. 날마다 계획 세우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계획은 우리에게 주도권을 선물합니다. 뭘 선물한다고요? 주도권을 선물합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역량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지지 못하게 됩니다. 전화가 옵니다. 전화 시간이 있니? 응. 언제? 아무 때나. 이러면 끌려다니는 것이죠. 나는 어떠한 계획이 앞으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누구에게 전화 오면은 그냥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시간대로 정해. 네가 원하는 시간이 언제야? 주도권을 왜 세상에 맡길 것입니까? 내 약속 시간과 내 인생의 스케줄을 왜 전화 오는 친구들에게 맡길 것입니까? 아무 때나요? 아무 곳이나요? 이것처럼 허망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독교인에겐 주일 성수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노는 것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때나 지금까지 토요일과 주일은 절대로 친구를 만나지 않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이 가장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저는 점점 친구들에게 멀어질 것 같았어요. 왕따 당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친구들이요, 제가 참 소중한 존재인가 봐요. 야, 천훈이는 무조건 토요일 안 되는 거 알잖아. 천훈이는 무조건 주일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러면서 지네들이 목요일 날 날짜를 정하고 금요일 날 날짜를 정하고, 심지어 너 주일 날 부목사 때는 너 주일 날 늦게는 시간 되지, 다 끝나지 예배, 야, 우리 그때 보자 라는 겁니다. 내 스케줄에 걔네들이 맞추더라고요. 이게 멋진 삶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장이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자영업을 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도권을 내가 갖는 거예요. 시간의 주도권. 직장 생활할 때는 9시부터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모든 주도권이 회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자영업을 한다는 건, 사장이 된다는 건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요 다 사장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를 창업하라는 뜻이 아니라 시간의 주도권을 가지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과 내 원하는 타이밍대로 세상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일만큼은 여러분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주도권에 자기를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루도 쳐도 질질질 끌려가면서 6일을 내가 주도할 것이다? 에이,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도하지 못하죠. 저는 저희 집안이 이렇게 의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유명한 의사들 제가 3군데 개인 병원을 찾아가 본 적이 있어요. 3군데 개인 병원을 찾아가서 이제 봤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가? 근데 그 병원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철저한 영업시간이에요. 그냥 딱 5시 되면 더 이상 안 받아요. 그리고 끝내버려요. 더 많이 막 사람들 몰려오게 하면 돈도 벌 수 있고 좋잖아요. 환자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딱 끊어요. 그게 어떤지 아십니까? 아쉬운 사람이 더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예요.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 난 당신을 고칠 수 있다는 자신감.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에게 스케줄대로 탁탁탁 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그 병원의 스케줄에 맞춰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의 시간표임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도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내가 인생을 주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다면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내 인생의 신성불가침한 시간과 장소를 한번 정해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시간에 맞추지 말고 나의 시간에 맞추라는 거죠.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결코 세상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돼. 아니야, 난 그 시간 안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야. 결국 그는 그 주도권 행사 때문에 사자 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주장했던 다니엘을 위해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꼼짝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나와서 무엇이 됩니까? 국무총리가 되죠. 그리고 자신의 주도대로 이끌어가려던 그 악한 대신들이 다 쫓겨나죠. 다 숙청당하죠. 그리고 왕 다음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주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신성불가침한 주도권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만큼은 침범하지 마. 이것만큼은 나와 하나님의 시간과 장소야. 여긴 건드리지 마.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라고요. 그 계획을 세우지 못한 분은 그 은혜를 체험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본 사람은 사자굴을 막으시는, 사자 입을 막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은혜를 아느냐? 계획해 본 사람만이. 누가 은혜를 아느냐? 목적을 세워본 사람만이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절실히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은혜가 왜 중요합니까? 계획이 왜 중요합니까? 계획은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하죠. 그렇죠? 우리가 계획이 없다 보면 긴급한 일에 집중하느라 시간을 소모합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인생을 살아도 시간이 항상 부족한 이유는 그는 긴급한 일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시때때로 긴급한 일이 우리에게 막 밀어 닥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밥이 타요. 이것처럼 긴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끓습니다. 긴급하죠. 어떤 일은 마감 일 전에 막 공납금을 내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이가 사고로 다치고 긴급한 일이죠. 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 긴급한 일 때문에 허겁지겁이에요. 허겁지겁. 공납금은 매월 13일에 낸다. 이런 식으로 탁
계획이 정해지면 되는데 그냥 보이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머 지났어, 어머 오늘이네. 그래도 후다닥 하면서 목사님 오늘 저 목장 모임 못 가요. 왜요? 공락금 내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일에 대한 개념이 없죠. 우리는 항상 묻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긴급한 일이냐? 중요한 일이냐? 대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중요한 인물이에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대사소사라는 말이 있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학교 경비원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 어렸을 때는, 또 우리 어르신 때는 소사라고 했어요. 그 소자가 뭐죠? 작을 소, 맡을 사예요.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대사는 뭡니까? 큰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는 그 순간은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중요한 일에 대한 가치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지? 오늘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지?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이 뭐지? 한 달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이 뭐지? 1월 1일이 시작할 때에 우리는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을 세웁니다. 매달 일이 시작되어질 때마다 그 달에 가장 중요한 일을 세워봅니다. 매주가 시작될 때마다 그 주에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합니다. 매일을 시작할 때 새벽마다 기도하며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허겁지겁 사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일에 마음 뺏기다가 시간이 너무 없어 라고 하는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단을 쌓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삶이죠. 그죠? 여러분, 예배하는 삶. 이 예배는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유교회 전통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수생이든 누구든 정말 예배 빠지지 않는 재수생, 예배 빠지지 않는 수험생이죠. 내가 대학 들어가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를 섬길게요. 대학 들어가고 나면 내가 이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줄창으로 섬길게요. 그게 아니죠. 중요한 일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죠. 정말 예배가 중요하다면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지난 10여 년 세월 속에 그래도 우리 수험생들은 그런 전통을 지켰어요. 예배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주일 예배 절대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나와 예배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얘 수준보다 좋은 대학 들어갈 거예요. 난 그거예요. 제 딸을 봐도 그래요. 제 수준보다 높은 데 갔어. 그게 은혜 아닙니까? 서울대 가야지만 은혜가 아니라 내 수준과 견주어 보라고요. 내 수준보다 괜찮은 데 가면 그건 뭐라 그래요?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 아멘, 아멘.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끝까지 부여잡고 나아갈 때 질서 잡힌 삶을 차곡차곡 밟아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자유의 교인들 12월 달 1월 1일이 올 때 계획 세우지 말고 2015년도는 12월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 12월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장소에서 가장 거룩한 시간에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왕좌왕이 아니라 좀 푯대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님 그렇습니다. 허겁지겁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신없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쓸데없는 일에 시간 빼앗기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님처럼 거룩한 장소에 거룩한 시간에 주를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체험하고 주도권을 행사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